인간으로 태어나신,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의 성탄의 소식은 2000년 전에 잠깐 있다가 잊혀지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인류 역사입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이다.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새로운 소식들, 기쁜 소식들, 슬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까? 또 조금만 지나면 잊혀지는 소식들, 또 기대하는 소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들 중에 인류 역사의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이 된 날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이 온 인류의 역사를 바꾸고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쁨과 평화의 소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렇구나가 아니라 항상 그 시간 속에, 그 역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중심이,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이게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귀한 의미인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은 먼저 우리 이름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오늘 성일교 제목이 성탄의 주인공인데, 우리 각자 개인의 이름을 모르는, 자기 스스로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나요? 네? 장명소가 더 지셨나요? 얼마짜리 이름인가요? 요즘에는 돈 많이 주고 장명소 가서 이름을 짓더라고.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을 장명소 가가지고 또 이름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름의 의미를 몰라서 그래요. 이름의 이름. 제가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는 각자 자기의 이름, 물론 할아버지나 또 부모님이나 또 누구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이겠죠. 그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여기 있는 목사는 전혜성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또 상대방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아가죠. 자, 여러분, 우리의 일상적인 삶인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깊은 한번 고민과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왜 우리는 서로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수많은 피조물, 다 셀 수 없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이름이 없거든요. 그냥 크게 무슨 식물, 나무, 꽃, 고기, 그냥 그 집단을 가리켜서 사자, 호랑이, 돌고래, 그렇게 우리가 인간들이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부르지만 각각 개인마다의 이름은 없어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하셔요. 아닌데요? 우리 집에 반려견, 우리 집에 강아지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개인마다 생명체에게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시작이 무엇일까요? 어디에서부터 이런 시작이 되었을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 그렇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부르거든요.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니까 내 이름은 이렇구나. 다른 사람이 날 불러줄 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예. 또 다른 사람을 이름을 부를 때도 네, 서로 호칭으로만 생각하지. 자,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인간에게만큼은 각각 이름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아담이라. 또 그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고 그 이름을 하와라.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냐? 하나님이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다르게 영적인 존재로. 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영이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려면 그냥 육체적인 존재로 살면 돼. 그럼 짐승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 왜? 흙으로만 만들어졌으면 육체적인 존재인데 거기에 영을 넣으셨어요. 그 영을 불어넣으심과 동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인격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줬기 때문에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름을 지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인격, 그 영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그리고 신뢰하는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이 이름을 붙여주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각각 사람에게 이름을 붙여주시고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며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다.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서로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내 이름이 불려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창조주를 우리가 부르고 고백할 때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그분에 대한 호칭이거든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 이름을 부를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거를 계시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에는 우리 인간들의 이름과는 달리 능력과 권세와 존귀하심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예배할 때 하나님을 부르실 때마다 그 이름에는 따라서 합시다. 능력과 권세와 존귀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고백하면서 그 이름을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구약 성경의 출애굽기서 말씀 보면은 모세가 이제 사람을 살인하고 저 미디안 광야에 숨어서 지내고 있을 때 양을 치면서 지내고 있었어요. 또 그곳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이집트의 애굽의 왕자였던 사람이. 그런데 여러분, 들에 나가서 양을 치며 양을 돌보는 일이라는 것은 매일 똑같이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아무런 변화도, 어떤 소망도,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일이 전부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정말 평생 보지 못한 신기한 장면이 벌어진 거예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나무가 타야 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불이 훨훨훨 타지만 이상하게도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불만 붙어 있는 기이한 장면을 보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애굽의 왕자였어요. 많은 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런 장면은 처음 봐요. 그래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신기하니까 가까이 간 거예요. 가까이 다가간 거예요. 그런데 그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어떤 음성입니까? 모세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성경 말씀 올려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자, 우리 말씀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미디안 그 넓은 광야에서 매일 양떼들 끌고 가서 풀이나 뜯어 먹이고 지내던 그 세월을 40년 살던 모세거든요. 그런데 이 장면, 이 소리, 불꽃 가운데서 음성이 들리는데 나의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놀라고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당신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이제 6절 말씀,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있어요. 성경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또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의 유대인들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너의 조상 때부터 함께하고 너희들을 인도한 바로 그 하나님이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뭐를 말씀하시냐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고통받는 내 백성들을 내가 구원할 건데 너는 그들에게 가라. 그리고 나의 뜻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내가 누가 보내서 온 사람인지 그들이 어떻게 알고 내 말을 듣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하고 알려줘요. 그 말씀이 또 출애굽기 3장에 14절에 기록이 돼요. 뭐라고 말하라고 했느냐?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얘기해라. 또 읽어봅시다. 성경 말씀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이제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을 하려고 앞에 말씀을 읽은 거예요. 주목해서 읽어보십시오. 3장 15절에 출애굽기 3장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잘 읽으세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이 왜 중요하냐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군의 왕 되시며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자였던 그분이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당신의 내가 누군지를 알려주는, 그 이름을 알려주는 장면인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셨던 그분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 여호와라는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 이렇게 말씀. 우리가 서로 사람끼리 만나도 제일 먼저 여러분 하는 일이 뭡니까? 통성명을 한다는 거죠. 저는 누구입니다. 예, 저는 누구입니다.
이게 여러분 서로 예의예요. 그렇죠? 서로 통성명을 이름을 주고받아. 그 다음에 뭐 명함도 주고 뭐 나의 소개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셨다는 의미, 거기서 알려주신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 이것은 이 이름은 하나님의 지존성, 오직 모든 신들 중에 가장 높으시고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의 지존성을 의지하는 호칭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셨고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성, 그것을 지금 나타내는 호칭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앞에 설명을 드린 이유는 오늘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의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내가 그 이름의 당사자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호칭인 것입니다. 그냥 부르기 좋아서 부르는 이름이 아니고 그 이름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 자, 성경은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나타나서 알려주신 이름이다. 이거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자,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자,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1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자,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천사는 두 가지로 알려주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수. 또 하나는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천사가 알려진 이름. 자, 이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그 의미가 뭔가.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1번. 예수라는 이름은 같이 읽어봐요. 성탄의 주인공이신 분의 죄인들의 구원하심을 알려주는 호칭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이신 그 분이 죄인들의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의미를 품은 이름이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신앙생활을 믿기 어려운, 이성적으로, 경험적으로, 상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사건이 뭐냐 하면 이 아기 예수님의 잉태 사건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막혀가지고요, 예수 못 믿는 사람도 있고, 저는 신학대학교 들어갔을 때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여기에 반감을 가지고 신학교를 뛰쳐나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걸 봤어요. 참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냥 우리가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니까 그렇지, 따지고 보면 어려운 거예요. 뭐냐? 예수님이 잉태하신 마리아가, 처녀 마리아가 약혼 여인 요셉과 정혼한 사이, 그러니까 뭐냐,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라고 약혼은 했지만 서로 전혀 서로 어떤 육체적인 인간적인 접촉을 갖지 않은, 말 그대로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 몸에 아기가 잉태가 되냐고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의학적으로 생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천사가 얘기합니다. 네가 아기를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나는 처녀인데,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내 몸에 아기가 생길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천사가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하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지금으로 따져보면 아마 20살도 되기 전에 처녀였을 거예요. 이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더군다나 2000년 전에 정원하고 약혼한 처녀가 아기를 가졌어. 그 상대방 약혼녀의 남자도 아니야. 남자의 아기도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됐느냐면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에요. 율법적으로. 자, 요셉도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셉도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아마도 마리아의 고민보다 두려움보다 요셉의 고민 두려움이 상실감이 더 컸을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성경의 말씀에도 보니까 요셉이 너무 고민이 컸다 그랬어요. 상심했다 그랬어요. 근데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내 손에서 조용히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헤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이 얼마나 컸겠어요. 고민하던 중에 잠이 들었는데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아, 네 약혼녀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을 쭉 설명해 줘요. 그리고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정하라, 이렇게 지으라 하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 얘기가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에 기록이 돼요.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풀어드린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천사가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포함하고 있는 게 뭐냐?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같이 한번 여러분 복창해 주십시오.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시작. 자기 백성을. 그 여러분이 예수님 하고 이름을 호칭할 때 이 단어가 동시에 생각이 나야 돼.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 이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한마디로 줄이면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아셨지요 이제? 예수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구원자, 구세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왜 태어나셨어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일을 하신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려주는 호칭입니다. 이것도 이해하셔야 돼요. 임마누엘의 뜻이 뭘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의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임마누엘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무슨 의미냐? 예수님의 탄생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예언되었던 일. 오래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0년, 20년, 30년, 100년이 아니라 거의 600년에서 700년 정도 된 구약시대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던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이사야서 7장 말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600에 700년 전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사건이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사건. 성탄하신 예수님,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사건이에요. 그것을 직접 나타내 보여준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신 사건.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임마누엘이라고 하라. 예수님은 곧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왜 2000년 전에 저 가난한 베들레헴, 가난한 마을인 베들레헴, 그 중에서도 가장 천한 곳, 말들이 양들이 사는 마국간, 왜 그곳에서 태어난 한 아기를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해야 할까? 왜 동방박사들은 귀한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그 먼 길을, 헤롯 왕이 죽일지도 모르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아기를 찾아가 경배했을까? 왜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그 양들을 버려두고 그 아기 예수님의 탄생한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을까? 아마 요즘 사람들 같으면 이렇게 할 거야. 미친 거 아니야? 바빠 죽겠는데,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의미를 모르면 그렇게 생각이 돼.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놀라운 성육신 사건, 놀라운 은혜의 사건, 놀라운 사랑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탄의 아침,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영광 돌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살아가시면서 이루시고 행하신 놀라운 일들, 그 안에는 기쁨도 있지만 배신도 있고 실망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을 나타내시기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명하시기 위한 여정이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꼭 좀 여러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섭리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 단어밖에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이 단어밖에 없어요. 어떤 단어일까요? 따라서 합시다. 신비. 다시요. 신비. 신비한 일이에요. 아기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떤 말로 설명할 수 없어요. 신비예요. 이 단어는 뭐냐?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믿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고는 설명되지 않아요. 사람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거 신비해요. 사랑하게 되는 마음이 신비해요. 근데 그 사랑을 뭘로 설명해요? 얼만큼 사랑할 수 있다고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가슴을 열어서 쪼개서 보여줘야 돼요? 아니잖아요. 믿음으로만 설명되는 이야기가 사랑의 이야기예요.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이름,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우리에게 무한한 신비입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임마누엘의 예수님을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단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묘자. 다시 기묘자. 평상시 안 쓰는 말이니까 몰라요. 기묘자가 무슨 뜻이냐? 신비한 분이라는 거예요. 신비에 둘러싸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도 기묘라 기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뭔 말이요? 여러분 노엘은 무슨 말인지는 아세요? 노엘?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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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을 하는데 무슨 뜻이? 노엘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모르고 그냥 쓰는 단어가 너무 많아. 노일이라는 뜻은 여러분 라틴어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뜻, 탄생, 성탄. 노엘이야, 노엘.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비에 둘러싸였다는 거예요. 기묘자이신 예수님의 오심과 임마누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성탄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아니고는 할 수 없어. 오늘 그 믿음으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영광 돌리는 은혜의 주인공, 오늘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성탄의 메시지를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고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밝히시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신 그 이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사랑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매일매일의 삶에 성탄의 기쁨과 은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성탄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123장을 찬송하시고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123장 찬송가.